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의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한음소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늘의 교회가 있도록 크게 기여한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인물의 이름이 한글로는 비읍으로 시작하고요, 굳이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면 P자로 시작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라고 하면서 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두 권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바로 베드로가 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요. 여러분, 로마에 이태리 로마를 관광하시면 꼭 가보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성당이겠어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정도로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갈릴리 주변에 사는 소위 말하면 촌놈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2명과 이렇게 시작된 예수운동, 그 생명운동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할 수 있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온갖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는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신약성경의 절반에 해당될 수 있는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아주 체계적으로 그 교리를 정리한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특출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인을 존경하기도 하고 닮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적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맨 앞에 나오는 1등을 좋아합니다. 가장 앞에서 존경받고 또 많은 대우를 받는 그 1등,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있기까지는 그런 위인들의 놀라운 업적들도 있는 반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숨은 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특출난 사람들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성경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컴퓨터를 사용해서 성경에 안드레 이름이 몇 번 나오나 조사를 해봤어요. 모두 12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 옆에서 그 명단 리스트에 겹붙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또 누가복음 6장 14절을 보십시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처럼 중요한 사람들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에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안드레의 그러한 위치였었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제가 그래서 또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안드레 이름처럼 베드로의 이름, 바울의 이름이 몇 번 나오나 세어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너무 심심해 가지고 할 일이 없으시면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펴놓고 베드로 이름이 몇 번 나오나 시몬과 게바라는 이름까지 포함해서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시고 혹시 끝까지 다 세셨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나 바울처럼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질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안드레가 기도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요. 안드레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었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얹은 것처럼 병마가 떠났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읽으면 눈치챌 수 없습니다만 좀 꼼꼼히 살펴보면 그런 안드레가 중요한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보십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일이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서 너 시몬이구나, 너 이름 바꾸자, 게바라고 하자, 아람말로. 그걸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했더니 영어로는 피터, 베드로다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직접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습니다. 저분이 자기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가, 저분의 인격은 어떨까, 성품은 어떨까,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시는 분이라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틀림없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안드레는 좀 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일부러 광야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좀 더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실된 삶을 살고 싶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현실은 광야 생활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 거짓과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구하면서 참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려면 무당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러려면 구판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꺼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일부러 굳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구도자의 길을 따라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 자기는 낮아지고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께 먼저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안드레는 내가 베드로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야 라고 목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가 자기보다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더 잘 나가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디딤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이 길을 더 잘 가도록 안내해 주는 가이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은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는 바로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만나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걸 알게 되자 가장 먼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해.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것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부모님,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혹여라도 지금 이대로 쭉 가면 그 사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은 아닌가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아침마다 차를 몰고 그 집 앞에 가서 나올 때까지 빵빵거려서라도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양육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생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 사회에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절박해 하는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늘의 밀알처럼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런데 그 장정들만 왔겠습니까? 그 남자들을 따라온 아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온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근데 그 많은 숫자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먹었는데 실컷 배불리 먹고도 남은 찌꺼기가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배경을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와의 잘못된 관계를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의지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빈들 들판에 가서 묵상하고 계시는데 거기로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뿌듯하고 좋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배고플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참 배고파 보이는데 이들에게 먹을 걸 줘야겠다.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예수님에겐 보관이 있었습니다. 대비책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빌립을 뭐 하시고자? 시험하시고자.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굳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평소에 빌립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똑똑함으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똑똑한 만큼은 일은 해냅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2% 모자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모자란 그 2%로 결정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빌립을 볼 때마다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그의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바로 세워주려고 그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름대로 똑똑하게 계산을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안식일 빼고 명절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은 20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연봉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각 사람에게 아주 조금씩만 줘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 엄청난 돈을 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가지고 각자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겠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말도 빌립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주변에 큰 마트가 없었습니다. 주변은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들 뿐입니다.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을 뿐더러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그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알아서 하게 하시지요. 이게 빌립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때 그렇게 했었어는 안 되었었어요. 빌립이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다면, 그리고 빌립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빌립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너무 배고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전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는데 이 정도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을 줄을 저는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하는 말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팔짱만 척 끼고서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전혀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구경만 하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 뛰어들어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이루어내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놓은 의견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뒤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은근히 그 일이 안 되도록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면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일하는 일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필요한 그 시점에 그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안드레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안드레에게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다시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오늘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 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보리떡 5개 큰 덩어리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이만한 팔뚝만한 물고기 아닙니다. 요만한 보리떡 덩어리에 조그만한 그런 물고기 생선이었을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빌립이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가져온 그 아이가 그걸 내놓아서 그걸 들고 지금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래? 참 한심해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심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뒤에다가 붙였지요.
여기에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순종이나 해놓고 보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단 순종이나 해놓고 보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드레는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먹을 걸 찾으러 나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한심스럽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순종부터 해놓고 본 겁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었던 것,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그게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 가져와요.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최고를 구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봉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수고도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드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안드레의 이런 단순하고 담백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사회도, 이 국가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와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유독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안드레가 시시해 보였어요.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안드레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리 대단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할 때나 안드레의 이름을 끼워준 것뿐이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한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왜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발밑을 봤더니 거기 생모,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서 있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제 저 아들이, 저 제자가 저 대신 아들을 얻어 줄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를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생애를 보면 요한은 그의 인생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70살의 나이에 운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주변에 소위 말하는 갈릴리 청년들, 촌놈들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운동, 생명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그때 함께했던 그 젊은이들의 나이가 아마 예수님과 비슷했을 거예요. 예수님 30세의 공생의 시작해서 33세에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나이도 대략 어림잡아 볼 때에 30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살면서 요한이 삶을 마쳐요. 그 40년 동안 요한은 뭐를 했을까? 다른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참 잘 나갈 때에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예수님의 생모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이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일들을 할 때에 요한은 마리아 할머니의 수발을 들어주면서 밥을 떠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오줌똥을 받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40년 동안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느라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온 생을 거기에 바쳐요. 그러면서 요한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다른 잘 나가는 제자들이 부러울 때마다 예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지. 우리 너무 깜짝 놀랬지. 풍랑이 이렇게 일 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풍랑도 조용해졌지. 그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우리 모두가 기뻐했지.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다가 안드레가 생각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드레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대단한 일, 잘 나가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 할머니를 수발드는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때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안드레의 마음이 참 섭섭했겠다. 그때 안드레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밤모섬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안드레의 한 일들을 굳이 꼬박꼬박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처음 찾아올 때부터 끝까지 안드레를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안드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고 40년 동안 그 일을 충성하면서 안드레의 일을 생각하고 그 안드레의 일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 지원서를 나누어 드렸어요. 2018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잘 작성하셔서 다음 주 1층 로비에 그 상자 안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공휴일만 되면 틈만 나고 시간만 나면 치장을 잔뜩 하고 서울로 올라간대요. 서울의 홍대 앞과 강남 압구정동을 막 돌아다닌답니다. 왜 그럴까? 혹시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서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이라도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찍어 바르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캐스팅해 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간절히 찾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처음 만든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긴 마이크가 딴 데 가서 장롱 밑에 물건이나 끄집어내는 데 쓰인다면 참 이 마이크로서는 모욕적이지요. 지금 이 마이크는 노래방도 아닌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쓰여지니까 그 어떤 마이크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평생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물질을 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다윗의 시편 51편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구했던 5가지 마음 중에 마지막 5번째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일단 순종이나 해놓고 보자,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대연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내년에 모두가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운 인생인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녹슬다가 쓸모없는 인생 만들지 말고 이왕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깟 일에 평생을 바치냐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면 어쩌면 병든 어머니 평생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유아부 아이들 품고 기도하는 것 아무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담임 목사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이제 내 시간도 달란트도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써보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나를 써달라고, 안드레 같은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요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다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에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전원이 들어와서 인공위성과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지시받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할 때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이대로 쭉 가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점검해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인데, 취소할 수 없는 인생인데,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녹슬어서 쓸모없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쓰임받고 쓰임받다가 서서히 달아져서 사라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일들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고마워하고 기특해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준 한 영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나무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1:1 양육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케 해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르완다 선교사님이 하는
유치원의 차량에 필요한 차량 구입하는 데 써달라고 특별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불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국섭 집사님 암 판정을 받고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주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순자 권사님 쓰러져서 저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주님 데려가시든지 일으키시든지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의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 아시지요. 더 좋은 것으로 천배 만배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중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던 신장 선교사님 오늘 오후에 오셔서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들려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교회와 성도에게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존귀 영광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